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 그중에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되어 나가는 복음의 모습, 그 현상에 대한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기억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태도를 갖고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잡혀가서 신문을 받게 되고 여러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도들은 공회 앞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담대히 선포하였고, 이에 대하여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현상, 어떤 그러한 사회적인 상황, 그리스도인들이 처해져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에서 쭉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면서 핵심적으로 보아야 할 어떤 주제가 무엇이냐? 복음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퍼져 나가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증거될 때 사도들의 삶의 자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는요, 행복과 만족과 부요함과 풍부함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죠. 어떻습니까? 핍박이 오게 되고요. 여러 가지 환란이 오게 되고요. 고통이 오게 되고요.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데, 능력의 이름이 증거되는데, 그리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곳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어떤 복의 어떤 모습들, 복된 장면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핍박과 환란과 고통과 낙심할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한편으로 놓고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복음은 흩어지지 않는다. 복음은 결코 흩어질 수 없다. 복음은 결코 가로막히지 않는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며, 또 고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한 제자들의 태도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어떤 내용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장면들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어떤 복과 은혜를 더 사모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사모하며 그것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은요, 정말로 복되고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거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기준의 복과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은혜를 추구하는가,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느냐, 이것을 판단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어떤 복은,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은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를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어떠한 결과물, 열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기준에 합당한 그러한 어떤 복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나의 상황과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복음이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확장되어 나가는가라는 것에 주제를 삼고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복음이 전해질 때 뭔가 잘 되고 복음이 전해질 때 평안하고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럴 때 복음이 잘 증거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를 보면 복음은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더욱 확장되어 나가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진리의 말씀을 싫어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워하는 자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냐면요.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편하게 여기는 자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려는 자들을 위협하고자 결단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 가운데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찾아온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공회라고 이야기하는 유대교의 종교적 지도자들은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행동을 마음에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금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금지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도행전 5장 26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는데 옥에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옥에서 그들이 탈출해서 탈옥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현장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잡아왔어요. 그러나 강제로 자기들의 뜻대로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들지 않아.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의 태도나 모습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는 않아. 그러나 이 사도들에게 해코지를 할 때 백성들이 거친 행동을 할까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선뜻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느냐? 그들이 사도들의 어떠한 말을 듣고 분노가 심해져서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들을 반드시 죽여야겠다라는 그 감정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 사도들을 죽이고 내가 이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는데 백성들의 어떤 눈치가 상황과 환경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요. 근데 이 사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도들의 이 말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제한하고 있던 그것을 고려하고 있던 자신들의 판단을 뛰어넘는 어떤 분노가 일어나자 야,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나 쟤들을 죽여야만 할 것이다라는 어떤 행동의 그 도화선에 불을 지피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복음을 가로막는 일에 있어서 어떤 역치를 넘어서는 어떠한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치는 무엇이냐면요, 이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가 이렇게 끌어오르고 있는데 그 한계점이에요, 한계점. 근데 이 한계점에서 자기들이 이성을 잡고 이것을 넘어가면 큰 일이 날 거야. 이것을 넘어가면 백성들이 돌로 칠 거야. 이것을 넘어가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라는 어떤 이성의 끈을 붙잡고 있는 한계입니다. 근데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는 이 역치가 넘어서게 된 거예요. 이 한계가 끊어져 버리게 거예요. 우리가 이성을 잃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러한 어떠한 태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박해하는 일에 있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도들이
우리는 이 32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때 그 복음에 대해서 박해하는 이들의 어떤 한계점이 풀어지고 더 심한 박해가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강하게 임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도 반드시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압박하고 복음이 더 증거되지 못하도록 막는 어떠한 큰 영향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절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들, 절대로 복음이 전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역사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사람의 상상력과 사람의 어떤 생각과 판단과 상식을 어떤 뛰어넘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복음이 증거되기 어려울 텐데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흩어지고 교회로 모이기 힘들 텐데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떠난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되면 전도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결과를 이어지냐면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행전 5장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신문을 받게 되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상식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역사가 점점 줄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점점 사그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더 강한 복음의 메시지,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 더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로 사도들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리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한 사람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 율법 교사의 메시지입니다. 가말리엘은 누구냐면 유대교의 그 최고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성경 속에서는 사도 바울의 스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스스로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율법 교사이며 또 유대교 안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당시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역사 속에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여럿 등장했었다. 그런데 그 자칭 메시아들의 결말을 보니까 다 어떻게 되었냐? 사람에게서 난 일이라면 자연스럽게 흩어졌다. 이 사도들의 활동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증거하는 이 일도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능력과 사람들의 어떤 노력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라면 역사적인 그 순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니까 너희가 굳이 이들을 핍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만약에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면 어차피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내버려둬라. 사람의 일이면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너희가 무슨 수를 써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지켜봐라.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일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인지를 지켜보면 된다. 자, 그러면 가말리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 두 가지 일들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36절에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다. 드다라는 사람이 자칭 메시아로서 등장했다가 사라져버린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고 또 37절 말씀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드다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활동의 시기에 근접해서 자칭 메시아라고 나타났던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 제국에 대한 어떠한 반역의 일환으로서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 중에 37절에 나타나고 있는 갈릴리 유다는 어떠한 사람이냐? 이 유다의 어떤 봉기로 말미암아, 이 유다의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헤롯 당원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헤롯 당원들, 셀롯인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열심당을 만들었던 사람이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행동을 하면서 로마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일어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등장했던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5장의 시대적 배경, 불과 몇 년 전까지도 계속해서 이러한 사람들은 꾸준히 나타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람,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도들 또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면 금방 흩어지게 될 것이다. 36절 마지막도 흩어져 없어졌고 37절 마지막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과 구호, 어떤 매력과 노력으로도 무리가 지어질 수 있으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사람의 어떠함으로 모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 건물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마음으로 모였느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뭐 적게 모이는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꼭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크게 나타난다라는 그런 보장은 없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어떤 한 사람의 매력 혹은 그 커뮤니티의 어떤 매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가말리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랍비인 가말리엘이.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요.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닌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매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된 어떤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고 우리가 스스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39절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그곳이 도리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게 됩니다. 복음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증거되고 전파되고 확장되어 나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채찍을 맞고 그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1절 말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기뻐하면서 떠났어요. 채찍에 맞고 사람들에게 막 능욕을 받고 그러고 있었는데 기뻐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장면은 누가복음 6장 22절부터 23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때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이에요. 무슨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 그때 주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기준에 있어서 복이 되고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복되다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람들의 기준에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기준에 성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늘의 상을 쌓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정말 진정한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고난은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더 값진 열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고난을 닮아가는 귀한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요, 복음이 그쳐야만 하잖아요. 더 이상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지 못해야만 하잖아요. 그러나 4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진정한 제자는요,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환경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도들은 단지 살아남은 자들이 아니라 멈추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고난을 피한 자들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낸 자들입니다.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는 이 말은요, 위협도 고난도 고통도 복음이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떤 것이다, 예수님이 어떤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다, 말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지혜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 복음이 증거된 것을 멈출 길이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며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고난을 기뻐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고난이라는 단어가 너무 현실성이 없다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나는 복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느냐? 나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내가 성공한 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인가?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의 역사인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는 사도들처럼 고난을 통해 정결해지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를 경험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찾아가십시오. 그 기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가득 채워나갈 것입니다. 주님, 복음을 위해 능욕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말씀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세상의 어떤 손해와 상황적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하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